지난 49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창립 49주년을 지나면서 희년을 맞이하고 또 그 희년을 넘어 100년의 그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준 것처럼 또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찬양의 그 시간을 맡아서 인도해 줬던 김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바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 더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초대교회 때에 빛나고 아름다운 교회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한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게 됐느냐?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성령께서 강권해서 그를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발을 디딘 유럽이 어디냐? 지금의 그리스인데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리스 북부에 그리로 이제 처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를 처음 세우고 거기는 이제 작은 동네였는데 그 다음에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이 전체 헬라 지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하고 또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난동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도 바울을 가두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 다음에 또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피신하라고 해요. 그래서 밤에 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요, 지금도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예요. 왜 이걸 데살로니가라 그러느냐?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일찍 죽게 되면서 이 헬라 제국이 크게 내수로 나눠져요. 그때 이 본토 쪽을 맡았던 그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맡으면서 이 헬라 제국의 왕이 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수도로 이 도시를 하나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를 이름을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이자 자기의 아내인 데살로니케라는 이 여인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이제 이 도시가 된 거예요. 지금도 큰 도시지만 그때 한 20만 명이 모이는 도시였으니까 사실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떠나왔는데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또 교회를 세웠는데 주후 52년경, 즉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참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떠나왔는데 그 교회가 잘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에서 그 제자 디모데를 이제 거기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너무 귀한 보고를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환난 중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요, 더 열심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은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교회들까지 도와주고요,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자기 맡겨진 일, 가정일이라든지 뭐 회사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있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죠. 격려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그 역사,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 칭찬하고 축복해. 그리고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중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 거룩한 자부심이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의 복음을 받고서는 그 다음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굳센 믿음에 굳게 서서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교회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사람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이고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낮에 속한 사람이고 빛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귀에게 짓눌리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인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사 빛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빛의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빛이신 주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 사람은 뭐라 해도 우리는요, 이 분명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다.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이렇게 붙여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와 짝하여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스스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여러분 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 놀라운 빛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로 우리 교회 주인인 것을 여러분 믿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분인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이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가가 있어요.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아주 당대의 두 거물이죠. 근데 이 야스퍼스가 이제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자기 친구의 동생이자 그 학교 학생인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유태인 여자예요. 게르트루 마이어라고 하는 이 학생인데요. 보는 순간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둘이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대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둘 다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너무 행복한 것 같잖아요. 모두를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였대. 그런데 그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나치 히틀러 이 정부가요,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유대인들을 막 내쫓고, 그 다음에 잡아다가 수용소에 보내고, 마지막에 막 가스실에서 홀로코스트라고, 이 대량, 뭐라 그러니까, 학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정부가 야스퍼스에게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려면 유대인 아내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고 그 여자랑 같이 살려면 당신은 교수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스퍼스는 교수직을 버리고 아내를 택했습니다. 왜? 내가 버리면 이 여인은요, 수용소에 끌려가고 결국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아내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버리느냐고, 이혼하라고, 나를 버리라고. 그때 야스퍼스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위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부간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주님의 신부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최고의 사랑을 우리 주인 되시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말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 사랑하면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대충 그냥 쉬어가면서 드릴 수 없어요.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신앙 고백을 담아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돼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 모든 것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우리는
오직 기도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거룩한 이 자부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열정이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거룩한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주님의 그 열심을 본받아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 왜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그리고 주님 맞이하려면,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너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막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귀신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도둑같이. 그러니까 언제 오느냐,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시는데 곧 오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이율배반적인 말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날과 그 시는 갑자기 임하지만은 여러분, 그 징조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몇 가지를 얘기하면요,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요, 많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막 기상재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걸려서 그 복음이 지금 계속 서진해서 130년 전, 140년 전 우리나라에 왔다가 지금 중국과 계속해서 가서요, 지금은 거의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다 복음을 받았어요. 나라마다 선교사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다만 이제 미전도 종족이 있을 뿐이에요. 나라들은 다 복음이 들어갔고, 그 중에 어떤 종족들이 막 어디 숨어 있는 종족, 이런 종족이 아직 자기네 글로 되어 있는 성경이 없어서 예수님 믿지 못하고 선교사가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엔 수천 종족이었는데 2015년에는 약 800종족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2, 3년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이제는 240여 종족만 남았대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요새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미국에 가면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하여간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교회처럼 모여요.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뭡니까? 이게 다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말씀. 두 번째 이 징조는 무엇입니까? 죄악이 관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이 많아져서 이제 주님 오셔서 심판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노아 홍수 때에 너무나 죄악이 많으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고 막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죄악도 더 교묘하게 더 무섭게 지금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어요. 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딥페이크라고 하는 이 AI가 말이죠. 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편리한 것인데 이게 딥페이크 성범죄에 지금 사용돼 가지고 아주 첨단 조작 기술로 그냥 이걸 싹 합성해 가지고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세종시에도 그런 학교가 있고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고 지금 지나가지만 얼마나 많은 무서운 죄악들이 이 땅에 지금 넘쳐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종말의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신이 됐다라고 그리고 사람의 우상을 세우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복제의 인간도 만들고요. 과학이나 의학이요. 이젠 하나님의 영역을 막 침범하고 있어요. AI도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핵무기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옛날엔 강대국만 갖고 있고 안 쓰는 무기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쓸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들잖아요. 북한이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지금 이란이 곧 만든다 그래서 지금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런 지금 상황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다 핵무기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언젠가는요, 통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엔 온 지구가 불바다에 쌓이게 돼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에요.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특별히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돼. 지금 서울에 많은 교회들이요, 다 노인들만 모여서 예배해요. 다음 세대들의 관심을 안 갖고 거기에 투자하지 않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년들도 모이고요, 청소년들도 얼마나 지난번에 보니까 감사한지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다음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더 믿음으로 양육하고 저들에게 애정과 관심과 물질을 쏟아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거룩한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교육의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사귐이, 거룩한 교제가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충만했어요. 사랑의 수고가 넘쳤어.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잘하고 있지만 다 열심히 사랑하라. 정말 예수님 닮아서 하는 것처럼 좀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쳐 흘려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거룩한 영성은 사랑의 영성이에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 우리 교회가요,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사랑의 불꽃 운동의 사랑의 동산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들 이루어왔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사랑의 동산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먼저 서로 사랑하면서 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많은 이웃에게까지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음악회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저들에게 전해지길 원해서. 또 성탄절 되면 우리는 사랑의 상자를 또 만듭니다. 사랑의 연탄을 돌립니다. 여러분 다 모르지만요, 우리가 다 여러분의 그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요. 또 사랑의 바자회를 해가지고 경로대학을 하고 이웃들을 섬기고요. 사랑의 식당을 우리가 지금 무료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에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한 자부심이 있는 우리 교회로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거룩한 열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고 저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49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교회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는, 영적 자부심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거룩한 열정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거룩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